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면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에 위한 전도사님 기도에 저는 300% 아멘입니다. 저와 저의 현장과 저의 미래를 두고 정말 300%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제가 300% 아멘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여기 나와서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셨는지 정말 언약이 통하면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40일이라는 말씀은요, 유 목사님께서 40일 집중도 말씀하시고 계속 40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 고립되어져 있던 그 5년의 시간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40일, 그리고 누가 과연 이 40일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좀 계속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이 40일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개인 40일, 그리고 팀의 40일, 교회의 40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텍스트북으로, 또한 핸드북으로, 또한 노트북으로 최대한 오늘 말씀을 정말 낙서하지 않고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마음에 좀 킵하고 계속 앞으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론에 살펴보면 최대한 제가 글씨를 작게 쓰고 낙서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왜 40일이냐, 왜 40일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우리 몸의 체질이요, 사람의 몸의 체질이 40일을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해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늘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일을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것을 늘 9시, 10시, 12시 돼야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 7시가 힘들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3일이 아니라 정말 40일 동안만 하면 그러면 체질이 바뀐답니다. 늘 10시, 11시 되어야지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을 40일 동안만 지속한다면 반드시 요게 바뀐답니다. 각인뿌리 체질. 요거 바꾸는데 우리 사람 몸에 이제 생긴 구조가 40일이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40일 지나서 이제 알람을 안 해놓고 자더라도 7시가 되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알아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 얼추 7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40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40일. 그리고 이 40일이 왜 굳이 성경에 40일로 나타나느냐. 30일 해도 되고요, 또 70일 해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40일일까? 성경에 참 비밀이 있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넷째 날 뭘 만들었느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말씀 먼저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35절.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옥수수를 심었다. 그러면 씨를 뿌려 심어서 자라기까지 넉 달이 걸리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요 기다림의 숫자가 바로 4라는 숫자거든요. 또 성경에 우리 잘 알지만 광야 몇 년을 갔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갔습니다.
이 40년 동안 가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40년.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이 사자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씨를 하나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도 넉 달이 걸리는 게 해필이면 3개월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4개월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숨어있는 사자라는 그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일, 성경에 나오는 40일을 누가 어떻게 누렸는가 구약부터 해서 쭉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살펴봤던 말씀 보면 가장 먼저는 노아가 40일을 했습니다. 노아 40일. 왜 노아가 40일이냐? 사람들이 원인은 그러합니다. 원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홍수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때 40주 40야 비가 내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40주 40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8명과 암수 쌍들 동물들이 다 혜택을 입게 되죠. 이 노아가 40일 동안 홍수가 그 주야로 40주 40야 비가 내릴 때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비가 오면, 지금 우리 날씨도 그렇지만 비가 오면요, 연이어서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그럼 비가 오면 빨래 하나도 똑바로 못 넣습니다. 그죠? 빨래는 이제 하루 이틀 되면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특히 여름에 지금 땀이 많잖아요. 그 오늘 입었던 옷을 내일 다시 못 입어요. 땀이 많이 나서. 그럼 내일 빨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와요. 그러면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현대시대에 빨래방이 생겨가지고 정말 좋죠. 빨래감 많으면 다 싸들고 심지어 이불까지 싸들고 가서 빨래방에 그냥 돌리면 되지만 일반적인 통상적으로는 비가 내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또 사람들이 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동물도 밖에 산책도 어디 공놀이도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이 노아의 40일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 어떤 40일이냐? 기다림의 40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용을 쓴다 하더라도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했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땅이 다 굳어지고 해가 나고 할 때 1차, 2차, 3차 비둘기 보내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40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돌아볼게요. 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용을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꼬여요. 사람관계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요. 힘 빠져요. 한계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창세기 6장 14절.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말씀했었죠. 그리스도로 안팎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이 방주 안에서, 배 안에서 비는 밖에 계속 내리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안팎으로 그리스도를 칠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을 내리는 그 시간이에요. 요 기다림의 시간은. 내게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40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의 40일이 의미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이거 며칠 했느냐?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해요. 며칠 했는지 우리 잘 모르죠.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라고 했더니 12명 중에서 10명이 뭘 봤느냐?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보니까 어때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여기 장골들이잖아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엄청 키가 크고 장골이고, 뭐 열매를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커서 두 사람이 들고 와야 될 만큼이거든요. 그걸 봤으니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봐야 돼요. 알고 보니까 진짜는 이거더라. 근데 사실만 보면 안 돼요. 사실 뒤에 뭐가 있느냐?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진실. 요 진실 가지고도 안 돼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걸 안 보니까 메뚜기 같다 하면서 속는 거예요. 요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미 벌써 틀린 생각을 딱 하면 우리가 뭐가 변하느냐? 눈이 바뀌어요. 관점이 틀려져요. 보는 눈이 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삐뚤어진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단의 말이죠.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딱 보니까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틀리게 보인 거죠. 그러니 따먹고 싶으면 욕정이 생기는 거죠. 삐뚤어진 관점입니다. 현실만 보면 삐뚤어져요. 맞지만 메뚜기가 틀리지 않아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정말 현실만 보면 100번 쏙습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반드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요때 갈렙이 뭘 봤느냐?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똑같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다는 건 시작한 사람 보낸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잘 보고, 분석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판단 잘하고, 신앙 좋고, 요런 사람 12명을 골라가지고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면 안 된다 하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그게.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현실만 보지 않고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현실만 보고 싶지 않잖아요. 현실을 넘어 정말 그 깊이까지 보는, 근원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말씀 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앞에 보고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긴다고요. 능히 이긴다. 이거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아주 확신에 찬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가능하냐?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 살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살폈으니 얼마나 구석구석 다 봤겠습니까? 현장을.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더라도 지역 분석, 이전 캠프 와서 전도팀들이 보고 미리 사전 답사 다 하고 본 캠프 때는 가야 할 곳을 거점을 찍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40일 동안 주도 면밀하게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메뚜기 같다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럼 이 가나안 정탐이 우리에게 주는 40일의 의미는 뭘까요? 불신앙하지 말라고요. 불신앙을 꺾는 40일입니다. 우리한테 불신앙 정말 많죠? 왜 불신앙을 하느냐?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 불신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왜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느냐? 그게 바로 현실만 봤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틀린 생각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요. 내가 틀린 생각에 잘 빠지고 또 주변 환경에 사람의 말에 잘 흔들리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부에서 어제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갈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건 렘넌트 때 끝나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가면요. 그게 내 이미지가 돼요. 나는 항상 불신앙하는 사람, 나는 항상 염려하는 사람, 나는 항상 갈등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된다고요. 그래서 렘넌트 때 다 끝나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좋지만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불신앙을 꺾는 40일.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 속에서 제가 잡았던 것이고 요 40일을 우리는 계속 했습니다. 40일 1년 동안 하면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김민지 집사님 1년 동안 40일 하면 몇 번 합니까? 네? 9번 합니다. 9번. 쉬어가면서 해도 목요일 날 끝나요. 목요일 끝나는데 목요일 끝났다고 바로 금요일부터 안 시작해도 돼요. 이제 1차 마쳤으니까 좀 쉬어야지. 금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주일부터 시작하든 월요일부터 시작하든 3일 정도 쉴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들여도 9번 할 수 있어요. 끝에 가서는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서 그 40일을 계속 했더니 30몇 차, 40몇 차까지 갔습니다. 왜? 저한테 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1년도 못 기다리는데. 중목 고시까지 합격 다 해놓고. 저희 동기들은 다 목사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기다림의 시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40주, 40년 비가 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계속 해답, 응답,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이거 맞냐? 문제될 거 있냐?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다. 이 갈보리 산의 답을 끊임없이 내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40주, 40년 비 내리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리고 제게 불신앙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한판 붙을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데 내 기록했던 거 다 꺼내가지고 다 까버릴까? 막 그런 불신앙을 꺾는 40일. 요거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한 번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 했을까요? 요거 찾아볼까요? 신명기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뭐 때문에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첫 번째 40일을 시작합니다. 요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지요. 성령 충만해서 모세의 얼굴이 뒤에 후광이 비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뭔 짓을 하냐? 엄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9장 18절 말씀 찾아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받아왔는 사이에 백성들은 한다는 짓이 아론을 중심으로, 그것도 믿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것처럼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을 보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으면 인사를 안 하잖아요. 뻣뻣하잖아요.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하게 대적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격분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름에서 다 지운다고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엎드립니다. 뭐냐?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지우십시오. 내 이름을 지우시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40일입니다. 모세는 3번이나 40일을 했어요. 신명기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40일 동안 나를 지우고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진짜 중보하는, 우리 그래 봤을까요? 목사님도 저도 이제 강단에 서고 또 백성들이 있지만, 양들이 있지만 정말 내 양을 위해서, 양이 다 착하지 않아요. 착한 양, 말 잘 듣는 양만 있지 않아요. 진짜 꼬장꼬장한 양도 있고 꼭 반대로 가는 양도 있고 불신앙하고 파당 짓는 양도 있고 말 많은 양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양들이 많아요. 아픈 양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요,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지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내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40일 동안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그래야 돼요. 한 명도 버릴 양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붙인 양들이거든요. 모세가 이게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진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 애미길 때 많잖아요. 다락방 들어갈 때 갑자기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마라 하고 갑자기 약속 안 지키고 어디 가버리고 없고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어문 소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엄마는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전과 똑같이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죠. 요게 바로 진짜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40일을 모세는 했습니다. 40일 동안. 요 모세의 40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뭘 우리의 미션으로 잡아야 하느냐. 영적 지도자예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7포인트의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내가 다락방 하고 있는 내 사역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입니다. 내 교회에 모든 양들은 하루 왔다 가는 사람도 내 양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다독일 수 있고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릇과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내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몫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릇과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야 7포인트가 됩니다.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그러면서 순례자로, 정복자로, 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흩은 자로, 그리고 정탐꾼으로, 파수꾼으로,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자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이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또 누가 40일을 했느냐? 다윗이 40일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40일을 했다기보다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죠.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근데 이 골리앗이 보면 40주 40야를 조롱을 합니다. 나와 붙을 자, 나와! 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 8개잖아요. 8개 칸을 나눴는데 이거를 한 주 한 주마다 한 개 한 개씩 해야 돼요. 이번 주는 노아, 다음 주는 가나안 정탐, 또 그 다음 주는 모세의 40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 하니까 깊이까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좀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알게 돼요. 이 다윗이 40주 40야 동안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는 육신 싸움이 아니다. 골리앗이 나와 붙을 자, 1대1로 붙자. 육신 싸움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심지어 형들까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육신 싸움 아니에요.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한 거예요. 다윗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뭐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조롱하는 거잖아. 흑암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 흑암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물었어요. 야, 교만한 놈. 넌 처음부터 교만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왜? 저건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저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다. 흑암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흑암인 줄 아는데 벌벌 떨어야 됩니까?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이유로 싸웠어요. 다른 이유. 다윗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유가 있으니 다윗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죠. 1000번 싸워보세요. 1000번 이깁니다. 칼 없어도 이겨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다윗 40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 군사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장에. 김민지 집사님, 박은무 집사님, 그 현장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경남 하동은 모든 무당들이 다 모여서 구슬하는 데예요.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하동입니다. 경남 하동입니다. 지리산. 거기서부터 모든 흑암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곳에 아무 무장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군사로서 그릇과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군사로서 자세와 그릇이 뭐냐? 이유가 분명해야지.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사람하고 싸움인지, 이게 지금 단순히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인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 깊이 들어가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요 이유를 알고, 무슨 이유? 하나님의 이유, 다른 이유. 그렇다면 이 또한 백전백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한 대 치고 한 대 맞고 두 대 치고 한 대 맞고 그래서 내가 2대1로 이겼고 비둥비둥 싸우는 거 아닙니다. 100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이 싸움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 가더라도 100번 싸워 100번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7포인트의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이제 26차, 29차, 30차입니까? 29차. 29차 WRC가 시작돼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예요. 이제는 진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죠.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영적인 군사로. 7포인트를 목사님이 선포하셨을 때는 그거 우리한테 성취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는 7포인트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 언약을 나의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40일 나왔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40일에 걸려 있는가? 그리고 내 시간표가 어느 40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서 미션을 잡아야 돼요. 산업에서도 핵심에서도 계속 미션 얘기했고 구역공과에서도 미션을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잡아야 돼요. 잡으시면 잡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 다음에 또 40일을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40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요,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불을 내리셔서 두 번 기도함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아니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450, 바알 450, 아세라 400,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낙심했어요. 낙심.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낙심해가지고는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날 좀 데려가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더 심한 말하고 싶은데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해서 엿다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참 낙심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거는 40일 전이에요. 40일 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낙심할 수도 있는, 말 한마디에도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곧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불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 40일 전에 우리의 상태. 그런데 40일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40일을 하느냐? 40주 40야 호렙으로 걸어가죠.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먹입니다. 먹여서 힘을 줍니다. 그래서 호렙으로 부릅니다. 호렙산까지 가기까지 40주 40야를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엘리야가 많은 걸 생각하고 묵상하겠죠.
그래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이 40일 속에서 제대로 된 걸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40일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인생 본론입니다. 850대 1로 싸웠던 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이 850대 1로 싸웠던 것은 인생 서론이에요. 엘리야의 인생으로 보면 인생 서론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시 더 돌려보냈다 했죠. 그 하나님 앞에 갔는데 돌려보내기 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인생 본론 안 들어갔어요.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생 서론이었어요. 근데 진짜 40일 속에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가 인생의 본론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 40일 속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이 지나가도 없었고 번개가 지나가도 없었고 큰 바람이 지나가도 없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신이 돌판을 깨다 요거거든요. 원어 뜻이. 요게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돌판을 새기는 그런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인생 본론 뭐냐? 하사엘 있죠, 하사엘. 하사엘을 찾아가지고 아람 왕으로 세워라. 이 선지자는, 이 제사장은 왕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를 찾아라. 예후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 본론,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 요거는 후계자로. 뭐냐? 엘리야의 후계자로. 후계자가 뭡니까? 후계자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잖아요. 요게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걸 녹취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녹취록을. 제자. 제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 통하면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를 넘어서 신복이라 말씀했어요. 신복. 마음 심자의 복복자야. 배복자. 이게 뭐냐? 이 가슴에 닿았거든요. 이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가슴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신복이란 말은 가슴이에요, 가슴. 내 가슴이 김민지 집사인 거예요.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중심에 있습니다. 요게 후계자가 뭐냐? 요게 바로 신복이에요. 제자를 넘어선 신복. 요게 인생의 본론입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싸워도 인생 서론인데 자기 후계자, 언약을 전달해야죠.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천명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계자를 못 찾아낸 인생은 아직 인생 서론인 거예요. 본론이 아니에요. 진짜 엘리야의 인생 본론은 엘리사를 찾아서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진짜 본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제자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절대 제자 한 명만 남겨라 했어요. 한 명. 왜냐하면 내가 한 명을, 그러니까 신복 같은, 노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신복과 같은 진짜 내 가슴이 될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 한 명을 세웠다.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똑같이 또 그런 절대 제자를 또 세우거든요. 고래 세우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제자 있습니까? 나는 그 전에 절대 제자입니까? 나는 누구의 절대 제자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당연한 절대 제자고요.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했고 그의 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로마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무덤이 있다 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진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전도자를 위해서 참 전도자를 위해서 절대 제자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후계자를 세우는 인생 본론,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40일을 해야 됩니다. 뭐냐? 인생 본론이라고요. 내 인생은 아직 서론입니까? 본론입니까?
모두 다 완전히 인생 마지막에 있는 결론은 아닐 것이고, 서론이냐 본론이냐,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느냐, 그 내 시간표가 보이죠. 인생 본론 40일, 요거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헤맸어요. 포항도 헤매고 성주도 헤매고 청창동 하려고 민지 집사님도 많이 헤맸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오늘 237 망대교회 파송예배, 237 망대교회 지교회로 파송되어서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부터가 인생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본론을 위한 40일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인생 본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본론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 본론 40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40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40일을 했느냐? 요나가 40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40일을 했느냐?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니느웨는 안 갔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불순종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될걸.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느냐?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요나는요, 지 생각대로 했어요. 내 수준이야, 내 수준.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 안 돼. 저 다시스가 맨날, 저 니느웨지. 저 니느웨가 맨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사람들을 끄실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여자들도 데려가고, 나쁜 짓 하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꼴도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수준이고, 자기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것만큼은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싹 교묘하게 머리 써가지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배가 왔다가 싹 갔다 하면서 배가 떠나붙딱 하고.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고기 배 안에나 들어가고.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표준.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죠. 3일 동안. 얼마나 뒤집히겠습니까? 배멀미 해보셨죠? 속 디비집니다. 다 올라옵니다. 근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온데 휘젓고 다니는데 배보다 더 열심히 휘젓고 다니잖아요. 배는 천천히 같은 속도로 좀 움직이지만 물고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잇감이 있으면 샥 가고 막 이렇게 뒤집고 막 하는데 온통 뒤집혔을 거예요. 아마 진짜 죽다 살았을 거예요. 진짜 죽음을 거의 맛봤을 겁니다.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그렇게 뒤집히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 것들이 바로 내 수준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리고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근데 이것도 100%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정말 기뻐가지고 니느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갑자기 니느웨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복음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요것들이. 그래가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하는데 얼마를 전하느냐? 40일 동안 전해요. 40일 동안 니느웨에 다니면서 술렁술렁 복음을 전합니다. 너가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벌 내리실 거다. 대충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꿨을 때, 내 수준, 기준, 표준만 내려놨을 때, 요것만 내렸는데, 내가 그렇게 딱히 100%막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막 감격해서 순종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만 내렸는데 하나님은요,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졌죠. 요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 기준 수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 40일이에요. 내 것 내려놓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넘쳐가지고 해라. 꼭 그래 해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아직도 아니야. 70점임 가지면 안 돼. 100점 돼야 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꺾이는 그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70점만 돼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것만 내려도 하나님 내가 정말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뭐를? 하나님의 일을. 내가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나는 바꾸는 것밖에는 안 했는데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성령 충만해서 한 거 아닌데도 내 것만 내렸는데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시선이 하나님에 향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40일. 안 되죠, 잘? 근데 바꿔야 돼요. 바꿔야 우리가 7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7포인트에 살아 안 되고 싶어요? 29차 WRC가 시작됐는데 말씀은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나에게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올 한 해는 7포인트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돼요. 원단, 망대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40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40일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사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경배해라. 그런데 이 시험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싹 다 물리치십니다. 흑암이 100% 무너지는 거 말씀이에요. 옥정이 가장 어둡다 하더라고요. 화동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옥정은 옥정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옥정은 옥정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가지고 깊이 3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찾으면요, 정확한 말씀을 찾으면 흑암은 즉시 떠나갑니다. 왠지 알아요? 목을 단번에 따야 되잖아요. 닭 이야기를 했는데 목을 한 번에 탁 쳐야 되는데 한 번에 탁 못 치면 어설프게 꺾여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온 데를 다 피바다로 만들거든요. 소리는 깨끗 지르고. 그런데 한 번에 탁 치면은 그만 깍 죽어요. 정확하게 사단을 보고 현장을 보고 흑암과의 싸움인 줄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홍과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이 흑암을 무너뜨려요. 말씀 앞에 흑암이 그냥 완전 크러쉬 되는 겁니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이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중에 사역은요, 진짜 사역은 3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3년 동안 뭘 했느냐? 제자를 세웠어요. 그것도 꼴랑 12명을 세웠지만 이 제자 12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40일 보여준 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나의 미션으로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40일을 통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사역, 이걸 진정한 사역, 진짜 사역, 참 사역, 엘리야하고 비슷하죠? 이게 인생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중에 3년이 진짜 사역이에요. 이 진정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내 인생의 본론, 진짜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이걸 원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침에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근원적인 치유, 그 속으로 들어가라. 밤에는 근원적인 사역을,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사명과 사역입니다. 근원적인 것.
요거를 위한 40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237 망대교회도 해야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원단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237 망대교회가 지교회를 파송했어요. 이거는 망대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237 망대교회 떠날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노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237 망대교회에 해필이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교회 이름이 망대교회라. 근데 이 망대교회의 이 시간표에 성취하시려고 오늘 일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에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걸로 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역. 그래서 이 진정한 사역을 위한 40일을 237 망대교회도 해야 되고 가서 준비해야 되는 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하반기부터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237 망대교회가 기대가 돼요. 전 매일 소통할 겁니다. 매일 목사님께 보고할 겁니다. 지금 제가 저는 지금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소통하고 보고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갈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4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각각 미션을 주셨다 했는데 오늘 미션이라는 말씀이 본부에서 먼저 선포됐는데 여기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미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나의 것으로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 시간이 40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이 일이 헤메라라고 하거든요. 헤메라라고도 하고 헤메론이라고도 하고 분사가 되면서, 근데 이 일이 뭐냐? 구원의 역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봉사를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이 헤메라예요. 모든 것들이 헤메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를 감람산에서 얘기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걸 감람산에서 얘기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일에 하려면 열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열쇠가 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목사님께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키입니다. 제자. 절대 제자. 노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복. 요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열쇠입니다. 요것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무슨 미션을 잡아야 되느냐? 진짜 참된 제자, 요거 찾는 거예요. 제자 사역을 위한 40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요거 시작하는 시간표. 제자가 답니다. 어느 날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고 제자를 남기죠. 그러고 제자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신복. 제자 사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 흘리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요 제자를 찾아야죠.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라 했어요. 태어나는 거지만 보물찾기처럼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 했지만 왜 세워야 되느냐. 얼핏 보면 문제가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냥 딱 보면은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근데 치유를 고치면 치유하면 바로 서밋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이 같기 때문에 제자 만나서 치유해줘야 될 부분들은 치유하고 또 제자를 찾았어도 서밋으로 가기 위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니까 또 치유하고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자를 재생산하는 파송해야죠. 제자 사역을 위한 40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일 하시라고요. 40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다시.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하반기 시작이니까. 목사님 말씀드려도 돼요? 목사님이랑 저랑도 40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37 망대교회 40일은 목사님이 재량껏 영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40일 해야 됩니다. 40일 엄청, 김민지 집사 40일 20몇 차까지 했죠? 하나님이 바꾸셔요. 저가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40일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기를 바라느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7포인트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거 되시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40일을 꼭 마음에 킵하시고 요 말씀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하요? 아니면 파송 예배로 바로 연결?